나오십시오. 자매 예수님, 아베 마리아. 더운 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냐 하면 33일 봉헌 한 명 한 명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 봉헌을 하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제 봉헌 생활을 한다고 이제 로마클라를 착용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봉헌도 하고 또 수녀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봉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론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십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 세상에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로 들어왔다면 또다시 새 아담과 새 하와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명으로 이 세상이 다시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됐죠? 뭐를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구속 공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성모님처럼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공로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봉사 생활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느님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 구속 공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게 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받아보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체를 받아보셨어요.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봉헌의 삶이에요. 왜? 나를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봉헌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금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되죠. 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완전히 다른 상황, 그렇죠?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겸손에서부터 우리의 봉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지금 인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재앙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실천한다라고 노력들을 잘 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과 봉헌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와 이웃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봉헌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파티마 세계사도직에 그렇죠? 우리가 공경하는 세 목동들이 있어요. 누구 있죠?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 루치아. 그렇죠? 이 아이들의 삶이 봉헌의 삶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죠? 성모님과 천사를 만나고 난 뒤 춤과 노래를 좋아했던 그 아이들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으로? 성모님이 루치아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에 대한 보속으로 너희 자신을 바쳐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성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보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사들과 성인들의 기도, 그리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봉헌 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자비를 내려 주시는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안다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봉헌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그게 봉헌인 거예요. 모든 성인들이 걸어갔던 삶, 모든 성인들이 완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그 목적으로 했던 것이 그 봉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완전히 바쳐드리는 것. 네. 그래서 그거 바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들을 가지고 이기심, 그리고 모든 죄들, 교만, 사랑 없음, 이 모든 그런 죄의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봉헌해야 되는지, 뭘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 자신 아는 것,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맡겨드릴 수 있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나훈아 씨 좋아하시죠? 네. 최고의 유행가 뭐였어요? 최근에 테스형.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지만 그 가사가 이랬어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세상이 이렇고 사랑도 사랑인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그 구절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철학자들은 처음에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기억나시죠? 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그렇죠? 헤르클란토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은 자연, 천문학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장거리에서 나는 이걸 알고 저걸 알고 하는 젊은 자기는 유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정말 똑똑하군요.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다 거두고 맡길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복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해야 할 작업들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께서 권장하시길 제가 이제 책 보시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자신 알기 과정에서는 모든 기도와 희생은 나를 알고 특별히 죄에 대해 통회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책을 쓰신 저자죠.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이 과정에 들어가면서 모든 기도와 희생은 나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먼저 내 눈을 가리웠던 뭐를 씻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화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이 봉헌 성모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예수님과 그 일치를 이루는 그 봉헌의 순간에 여러분들 모든 고해 성사를 모두가 다 고해 성사를 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봉헌의 과정에서 내가 누구임을 아는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멈추고 그들의 하느님이 진정 우리의 하느님이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겪게 됩니까? 많은 시련들과 유혹들과 그렇죠? 그런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시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고통들, 유혹들, 시험들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우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 나를 믿고 또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자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지금도 그 시련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거의 마지막 때라고 굳이 종교 단체 안에서라도 아니더라도 뉴스에서 말하고 있어요. 언제가 되면 벌써 지구의 종말은 다가왔다. 누가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뉴스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모든 과정, 우리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계획만을 앞세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큰 코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뒤통수를 치게 할 뭔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내가 시련과 어떤 고통에 맞서게 되면 이제는 이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늘 즐기고 맞아요. 행복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행복이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어디에서 누리려고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봉헌을 통한 기쁨이에요. 나를 내어주고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나누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삶 안에서 행복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공허해요. 마음이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근데 제 성부가 뭔지 모르시죠? 그의 정말 특이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해요. 이게 제 성부입니다. 왜? 성모님은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품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 부족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를 성모님이 이해했나요? 못했어요. 그렇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에 성모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머리로 이해는 못해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을 어디에다가 간직하신 거예요?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채우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채워왔던 이성만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의 사고를 확 치게 할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게 하는 것이 성모님의 모습을 통한 우리 신앙의 쇄신인 거죠. 이제는 내가 공부로서 그리고 나를 좀 드러내는 나는 이거 공부했고 신앙 공부 요것도 했고 성경 말씀 요거도 들었고 유튜브에서 20분의 강의도 들었고 그렇죠? 머리로만 채워왔던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음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나, 여러분들 이거 생활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2명. 그렇죠? 정말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그래야 우리가 대들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나를 채워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슴으로 채우느냐? 그것은 관상입니다.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묵상과 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어디서 하죠? 묵주기도. 맞나요? 묵주기도 하세요?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뭘 묵상하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건데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묵주만 돌리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랑 똑같습니다.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성모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 말씀 성모님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저 이거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배님 전 무당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금방 답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성모님이 하셨던 거 보세요. 성모님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십자가 나에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도록 나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예요? 순례의 여정. 우리는 빨리 뭔가 답을 취하려고 하고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죠. 장점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나를 인내하고 희생하고 극기하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인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고 왜 저한테만? 그렇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어머니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이었음을, 나를 깨는 과정이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의 구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 들어가는 그 날만을 고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혹시 내가 가짜 행복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를 아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 내가 어떠한 죄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한 성공과 그런 모든 것, 세상적인 것들을 쌓아왔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일차에 보면, 책 안 보셔도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맞아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셀기도 하신다고 했죠? 셀이 무슨 뜻이에요? 세포.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에 나는 그 작은 하나의 세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이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 영혼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명만 아프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파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가 셀기도예요. 내가 아프면 내가 회개해야만 내 이웃이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이웃이 아파하면 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자매 저렇게 하고 다녀. 저렇게 못됐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결여된 그 모든 점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아합 왕,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이 엘리사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고 싶으신가요? 아합 왕도 회개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악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거나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 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셀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성사 생활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그 자리가 어딘가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돼요? 교회, 성사, 그리고 성당으로 와서 미사, 성제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장소가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바로 교회 성사를 모시게 되는 이 자리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될 때? 성전이 되게 할 때 그게 완전한 일치예요. 여러분 대데레사가 가르멜의 대데레사가 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1공방에서 7공방. 그 완덕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리하는 자리예요. 완전히, 그렇죠? 나는 신랑이 신부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를, 그렇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신랑으로서 오시는 주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일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지금 살펴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오로는 육에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에 담고 사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이게 내 열매예요? 내가 맺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이룬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성사생활.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 날 자면서 만드셨나?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게 속으로 한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생긴 것, 우리가 아까 우리의 죄를 언급한 대로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 불결함이 그것이 정말 못생긴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당신과 일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못생긴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좋은 화장품으로 온갖 티와 주름을 가리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마더데레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얼굴에 얼마나 많은 주름이 막혀 있었고 발은 얼마나 흉측했는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몸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살아가셨던 분이셨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마더데레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인데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네. 선악과, 오늘날의 선악과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마음을, 내 머리를 채워주는 것. 네? 선악과, 오늘날의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머리를 채워주는 저한테도 있어요. 여기 선악과입니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거 다 정보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뭘 막아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좋은 말씀만을 듣고서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의 머리만을 채우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 않아요? 좋은 신부님들의 강의, 그쵸? 내 마음이 갑자기 채워지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이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 신부님, 저 온라인으로 미사했고요. 주일 미사 아파서 그냥 좀 평화방송 미사 했습니다. 성체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네, 진정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성사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키워가야 할 믿음과 사랑과 그 희망,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향주삼덕, 그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희망할 수 있는 은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머물면서 청하지 않는다? 믿음? 그냥 말로만 믿음이에요.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진정 사람을 용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은 없어요. 희망? 무엇을 희망하고 살아가세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길 원하고 내 자식이 그저 이 세상에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희망이죠. 여러분들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왕직. 첫 번째로 왕직, 두 번째로 사제직, 보편사제직, 세 번째로 예언직. 여러분들 그죠? 이것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또 이 봉헌입니다. 자, 왕직. 내가 여러분들 왕가의 후손자들인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왕가의 후손이세요? 맞죠? 우리는 왕이신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서 왕직은 뭐예요? 다른 누군 내가 왕의 자손이야. 너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 그게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직입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왕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왕직이에요. 예언직. 여러분들 노스트라다무스 몇 년도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거야. 그게 예언직입니까? 아니요. 뭘 예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계속 일독서에서 예언자들의 삶을 계속 읽고 있어요. 예언자들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예언직이에요. 근데 오늘날 파티마의 새 목동 7살, 8살,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예언직을 수행했다라는 것. 이 아이들이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 예언직입니까? 맞죠? 네, 그게 예언직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널리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예언직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봉헌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33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33일 봉헌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누굴 위해 봉헌해요? 우리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더 갖기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그분을 찬미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상적인 그 천상의 지향으로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적 삶이에요. 자, 나머지 또 뭐 남았죠? 사제지. 사제들만 미사 봉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함께 우리 미사 함께 봉헌했습니다. 천사의 세 번째 발현 아세요? 평화의 천사가 아이들에게 몇 번 발현했어요? 성모님 발현하시기 전에 3번 발현하셨어요. 천사.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였죠? 평화의 천사였어요. 이 평화의 천사가 마지막 발현에 첫 번째 발현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뭐하고 있어? 놀고 있는 애들한테 어서 기도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게 메시지. 두 번째 발현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무엇을 하고 있니?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기도에 뭘 추가했습니까? 희생을 추가했어요. 희생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희생. 그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희생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예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없는 희생은 가짜 희생이에요. 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희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은 잘못된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희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희생과 함께 합니다. 그 기도와 희생.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발현에서 천사가 아이들에게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와요. 아이들에게 영해줍니다. 지극히 복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성체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성체의 기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산,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여러분들이 뭘 바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렇죠? 모든 걸 바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였어요? 사제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뭘 위해 바칩니까?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으로 바쳐요. 그게 뭐예요? 사죄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그 모든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뭐와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하나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보속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보편사죄직을 여러분들이 성사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기도 안에서 그 사죄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왕직, 예언직, 사죄직,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봉헌에 또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세상에 어떤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크나큰 시험과 유혹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는 지금 그 봉헌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심, 행위, 그냥 성모님 단체에서 하는 그거네. 작은 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완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직접 가기 너무나 죄송해요. 그 성모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기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성심에 봉헌하는 것은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모님의 마음에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죄 없는 티 없이 깨끗한 그 마음에 죄 많은 우리가 봉헌되어져서 어머니, 저는 늘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러한 너무나 쓰레기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머니, 당신의 그 티 없는 성심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 기쁨, 나 자신 온전히 인류를 위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봉헌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봉헌입니다. 엄청나죠?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저밖에 없어요. 자, 2일차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30분에 끝나면 되나요? 3시 반. 회장님 몇 시에 끝났죠? 보통? 3시에 끝났어요? 3시 30분까지? 아, 네네. 좀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2일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래서 2일차에 가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며 그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아고스티노 성인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나, 아무튼 성인은 신학의 그 출발점이 눈물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통회의 눈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뉘우치는 그 통회 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주일미사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주일미사 대신에
저기 누가 놀러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다 왔어요. 한 번 빠지는 건데 보기성사 갔다 와서 보면 되지.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왜? 주일미사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우리가 은총 가운데 기쁨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억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하신 건데 그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눈이 멀어져 갑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몸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찾았어요. 숨은 건 우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덮어줍니다. 뭘 덮어주셨어요? 가죽, 옷. 창세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가죽 옷을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 가죽 옷이 성경적 해석으로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죄에 대한 인식, 피 없으신 어머니 피 없는 깨끗한 어머니 성심에 봉헌되면서 우리 자신 죄의 추악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와 성사 생활에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죄악에 빠진 나 자신을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 일어났던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게임 중독에 빠졌던 제 친구의 동생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근데 제 여동생 게임 중독에 빠졌던 여동생이 집에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날 그 집에 파티마 순례 성모상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추천의 순례 성모상 저희가 본부에서 드릴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제 계속 성공을 해야 돼요. 아이템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저기 성모님이 보이니까 기도했어요. 성모님 이 게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이겼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모님 이 게임 중독에 빠졌으니 얼마나 그 이긴 것에 대해서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 성모님의 빛이 이 아이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 게임에 승리한 나 자신의 그런 추악함,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성모님의 은총이야, 주신 은총이었어요. 내가 죄에 빠져있고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악습이 있어요. 그럼 그것과 싸워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뭘로 싸우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성사생활을 통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태에 빠지게 되고 점점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넓죠? 그쵸? 아니죠. 좁습니다. 그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는 기도와 희생과 봉헌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 3일차에 가게 되면 내적 죽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보다 내 죄를 온전히 다 씻겨내버리고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기회이고 순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조금만의 불편함, 조금의 작은 십자가만 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불평해버리고 하느님을 원망해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봉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죽고 희생과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함이에요. 눈멀어 있던 나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이 내적 죽음, 성경에서 이 내적 죽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미랄 기억나시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100배 열매를 맺는 것. 겨자씨, 그렇죠? 이 모든 것,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가장 작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순간이에요. 자,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봉단 행사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히 무너지고 버려지고 죽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몰로카이의 다미안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갖고 있어요. 몰로카이의 다미안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셨다. 계시네요. 몰로카 성인, 다미안 성인은 나환자 섬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했던 나환자의 섬.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왜? 전염병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그 죽음의 섬에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 죽음이에요. 죽음이 뭘로 이어졌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과 생명으로 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다미안 성인께서는 몰로카이에서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며 손을 꼽아 세워갔던 그 병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사를 직전해주고 성사를 영해주면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 희망을 다시 인식시켜줬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빨리 죽기 위해서 쾌락과 마약과 죄악의 아주 엄청난 그런 더러움 속에 살아갔지만 다미안 신부님이 그 섬에 들어간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죽을 병에 걸려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성체를 영하면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겪게 되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썩어져 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참고 견뎠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기도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내 뜻에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적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봉헌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지향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이 봉헌을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33일 동안 정말 모든 것 다 끊고 제 죄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 삶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일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조짐, 회개의 마음,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한 내적 죽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티아라 루치의 바다노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성녀였어요. 복녀입니다. 18살에 골육종이라는 뼈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에 그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제를 거부합니다. 19살밖에 안 된 그 소녀가 여러분들보다 젊어요. 이게 뭐냐, 복녀예요. 이탈리아 성녀입니다. 왜 마취제를 거부했을까요? 그 고통을 마다하고 의식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취제를 거부해요. 그 고통을 참아받고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통을 기쁘게 참아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성체생활, 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저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고 기도해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품이 나오고 성당만 가려고 하면 TV에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된 사람만이 목줄을 치고 겸손된 사람만이 매일 미사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은총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를 봉헌하는 진정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가? 그래서 4일차에는 이 철저한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줘요. 자, 우리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전쟁과 재난과 환경, 그렇죠?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뭐로 비롯된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국가적 공동체 차원에서의 이기심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누리고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우리만 좋은 것 다 차지하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굶어가고 한쪽에서는 그런 기상 이유로 고통받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올림픽과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과 죽음과 배고픔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내 형제의 아픔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즐길 것들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기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간의 기쁨에 내가 유혹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봉헌입니다. 내가 하는 봉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완전한 제사와 봉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죄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과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복음의 완덕, 복음적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영국에는 여러분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부서가 있는 거 아세요? 외로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정부에 2018년부터 생긴 신설 부서라고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이후 고독사 문제를 담당한 장관직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혼, 불륜, 낙태, 안락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 자신의 뜻에 죽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고 성사생활에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5일체의 교만이죠. 죄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판단하고 지적질은 잘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해성사를 제때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겸손의 어머니가 계시죠? 누구시죠? 성모님.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 성모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6일 나태, 6일차 나태. 7제종에서 말하는 나태, 단지 육체적 게으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태는 우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나태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었어요. 우울증과. 나태가 우울을 포함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울증이 결국 나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악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칠제종에서 말하는 나태란 이제 내 마음속에 슬픈 이 우울감, 심리 상태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고도 싶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상태. 그런 사람들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기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지근한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앙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이웃사랑.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나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이웃사랑, 봉헌의 정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나를 이웃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여기에 무슨 기도하고 오는지 기억하세요? 아세요? 환희신비 2단 바치면서 왔어요. 환희신비 2단 뭐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가서, 성모님 임신 중이었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봉사하려고 하셨어요? 엘리사벳 찾아가서. 근데 성모님이 당신을 전하러 가셨나요? 누굴 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어요? 서둘러 갔어요. 그렇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는 봉사가 아니죠. 성모님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그 유다 산악지와 험한 길을 서둘러 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동사와 행동 안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태함에 대한 결정타가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죠. 마지막 한 문장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아친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히아친타 누구죠? 제 성모님께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릴 것을 성모님으로부터 알게 되죠. 넌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스페인 독감으로. 히아친타가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걸 알고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그 행복으로 죽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성모님 파티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티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제들, 성직자들, 수도자들만 삶을 봉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그 봉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히아친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누워있을 때 어떤 한 신자에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 성모님의 초대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의 새 목동들이 해냄과 같이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기에 그 완전한 봉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으로 강의 마치고자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성모님께